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시편, 시편은 9편에 이어져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요. 9편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 것을 이제 이 시편을 이제 편집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9편의 그 내용을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신자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시편 9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고난 자체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먼저 행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행위들, 그것을 하는 거. 그래서 고난 중에 먼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시인은 또한 고난 중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 9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찬양, 그것도 놓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쁘든 슬프든 삶이 어렵든 편하든 할 것 없이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견고하게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그 현실을 달리 볼 수 있었고 또 미래를 달리 소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또 그러한 소망을 가졌지만 이제 시편 이제 이 10번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삶이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그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 상황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다윗도 자신이 이제 9편에서 보여줬던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또 그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뭐 법칙처럼 그렇게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다른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이 시편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탄식하며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현재도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미래도 다르게 소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여전히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런 자기의 정서를 하나님께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은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봐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알겠지만 모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 자기와 함께 환난을 당하는 모든 그런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 땅에 자기의 땅에 만연한 어떤 불의의 현실,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어떤 백성들과 자기의 그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서 계십니까? 왜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절부터 등장하는 이 악한 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은 내가 너와 가까이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치 멀리 서서 계시고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로 인한 고통의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이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는 것이죠. 사악하고 이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번영에 취한 자들처럼 마치 술에 취한 자들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것처럼 자신의 번영에 취한 자처럼 막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도 심판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너무나 희미하게 여겨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현실을 강한 그런 기도의 손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이 현실이 희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희미해 보이고 잘 감각이 안 되는 거지 없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그 현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 가운데 말씀하신 현실입니다. 희미하지만 진짜 있는 현실이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근데 다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내 손에 여러분들 뭐 내 발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내 이 손에 박힌 아니면 이 발에 박힌 이 가시가 더 크고 더 아프게 여겨지고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있는 진짜 참 현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은 희미해지고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만 더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이 현실, 이 강력한 현실인데 희미하게 느껴진 이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신자의 마음속에 새긴 그러한 참된 진리의 실상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진짜 실체이고 또 진리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또 숨으신 것 같은 자기로부터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래서 신자는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신자가 하는 기도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이 기도 자체를 이 기도 자체의 어떤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해하면서 말하듯이 기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진짜 그 참된 현실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그분이 새겨주셨다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 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신 그분, 간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진히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그 중심에서는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앞의 맥락 속에서. 뭐 그렇지 않다면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또 그런 표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이 감각적인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사실을 두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사실 그런 거죠. 내가 감각하고 있는 어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사이에 내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근원적으로 있는 그 어떤 확신과 그런 신뢰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라는 그 사실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 무궁한 왕이라는 그 사실이 그 안에 견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의 꾀에 악한 자들이 빠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이 비록 그가 감각하고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진짜 멀리 계시고 진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기를 진짜 그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는 마치 그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어떤 현실이 존재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악의 현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요. 악과 고난의 이 문제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대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구조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신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런 구조에서 그런 경험에서 일반 신자라고 해서 배제되거나 열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신자가 그럼 이 땅에 악과 고통을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해서 살아갈 때 뭐가 다른 거냐? 바로 이 구조 안에서 이런 경험 안에서 우리가 이 감각하고 마주하게 된 이런 온갖 악과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고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그리하여서 알기 때문에 좀 더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또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식과 적합한 때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자가 이 땅을 다르게 사는 어떤 측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존재로서 악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9편을 다루면서도 말했지만 이 악한 자라는 이 대표적인 존재는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죄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생각해도 되고요. 또 진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진짜 악한 자를 생각하셔도 되고 또한 아니면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적용해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라는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고난의 현실의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함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11절 이렇게 두 파트 양 옆으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악한 자의 마음 상태를 다뤄요. 악한 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 땅의 악을 이게 만들어내는가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악한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악을 표출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악한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 악과 고통의 현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의 그 근원적인 원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이 악한 자는요, 그의 마음의 욕심, 그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 자기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어떤 것, 자기 한계 속에서,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어떤 것과 연결이 있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할렐루야 할 때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랑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헛된 소망, 그것의 성취, 자기의 탐욕, 이것을 자랑하고 추구합니다. 그는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요.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맺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친구 관계를 맺는데, 개인의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없죠. 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이 규정해 준 거잖아요. 다 세상이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5절처럼 언제든지 자기의 인생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대대로 환난당하지 않을 거야. 그 여러분들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봐라.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야. 이 땅에 그 악과 고통의 현실에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의 얼굴을 그것으로 향하지도 않고 보지 못하는 분이야 하면서 마치 돌석과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모든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 속에서 7절과 9절에서 이 악한 자는 포악한 말과 행동들로 자신의 악함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7절부터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것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다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면 악한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그의 입술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이 악한 자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이렇게
더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혀 밑에 숨겨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도요, 8절과 9절이 말하듯이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무력한 자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수단화하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모든 악한 자들이 이 크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아주 그냥 작은 형태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든 악한 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함들을 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시인은 이 악한 자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안 본다, 잊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그분은 보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맞죠? 악과 고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그 악의 그 근원의 문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욕망을 세우고 채우겠다라는 그런 자칭 왕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그냥 경찰관 제복을 다 자신의 사 입고 내가 법이다. 나를 안 따르면 너희는 다 잡아갈 거야 하면서 모두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무법 천지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 악한 자가 과연 어떤 자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자가 나랑 상관이 없는 자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이거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악한 자가 나오고 이런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하고는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묘사한 것처럼 어떤 자들이라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론적으로 자기가 무시하면서 그건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신론자들이 이 시편에도 또 등장해요. 14장과 53편에 가보면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자들은요,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이제 53장에 가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런 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더 큰 문제가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뭐냐?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과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되게 많죠. 예? 미국에 가면요, 자기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교회는 하나도 안 나가. 교회적인 활동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날 사랑한대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악인과 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동일한 인물이잖아요. 뭐요? 누구를 배반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대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언약,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 그리고 5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자기 길은 언제나 견고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주의 심판을 또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오해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11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잊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우리가 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보지 않는다.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자들인 거죠. 실천적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적극적인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이기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 시편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론적인 질문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시편의 이 10번째 이 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의 대표는 바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듯이 유대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살아가는 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할 거야 라고 자기가 규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땅의 진정한 악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주변 나라, 이방 민족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항상 더 큰 문제였어요. 신약 교회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 보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때 교회의 그런 상태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었던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가르침, 세상적인 이 철학과의 타협, 진리를 타협하는 거, 복음을 막 왜곡시키려고 하는, 아니면 차가운 신앙,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알고 규정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악과 고통의 현실 바로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자란. 그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왜곡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세상에 미쳤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를 왜 뭐라고 불러요?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이 일부 과장된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를 정도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왜곡되게 정말 이 세상의 악의 그러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이용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스스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좀 진리를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내가 규정해서 알고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교회는 또 어떤 면에서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악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만큼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서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는 것처럼 또 명확하게 이 악한 세상의 현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가장 끔찍한 이 악의 현실과 함께,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그 왕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에 의한 악과 고통의 현실이 분명히 있고 그에 의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힘든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현실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악의 현실, 자기 이 백성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더 악함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것 속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어떤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시인은 뭘 생각하고 뭘 이 전제하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지금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간구하는 거예요. 또 1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악행들을 보시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속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그런 분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다급하니까 그렇죠. 자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간구하는 그 문제와 사실 그 문제의 해결보다 계속해서 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바라봐요. 1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답을 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시인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께서는 보시는 분이다. 악한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저는 보이니 보성이가 자랑할 때 보이니 보성이를 잘 못 본 적이 많아요. 바쁘다고 교회 사역하고 또 우리 아내도 막 병원에서 뭐 일한다고 못 본 그 시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눈 밖에 있는 어떤 현실과 순간들은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뭔지 아시고 그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언제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 고난 또 그것이 악한 자에 의한 것인지든 아니면 내 죄에 의한 것이든 세상이나 사탄에 의한 것이든 그것이 어떻게 조금 달리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만 하나님은 또 보시는 분만이 아니죠. 뭐요? 그분은 이 14절에 말해주고 있듯이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건 막 이렇게 책임 추궁한다는 그 앞에 13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아픔과 슬픔, 재앙을 당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고 그것을 헤아리신다는 말이죠. 그분이 잠시 동안 그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까지도 감찰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시는 거죠. 헤아려서 아시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3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아려 아심은 그분이 진짜 우리 식으로 하면 진짜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고 품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또 우리 신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관망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도
그분은 이러한 악과 고통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를 헤아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작은 것이죠. 이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한 지금 뭐 힘들긴 하겠지만 힘든 게 맞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에 비하면 이제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것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이 말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자신의 손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의 그 손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악인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특히 악한 자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언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기억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묶은 게 그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목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당장 그분이 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뻗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4절 중반부에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외로운 자는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새 번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가련한 자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자를 보고 또 감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원한을 반드시 갚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그런 가련한 자가 결국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와 같은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벌써 도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악인이 멸망당하고 결국 고난당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 행하실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핵심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15절과 여러분들 18절에 이르는 이 내용의 핵심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모든 것에 바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5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둘 다 맞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진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 이 15절과 18절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진짜 구원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 심판받을 그 대상들을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 있도록 두신 것이 없습니까? 왜 굳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 것을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이 족속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들이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문제에 관여하시고 물론 항상 보시고 항상 이렇게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면서도 뭡니까? 가장 완전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그 좁은 한계 안에 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는 당장 이 시점에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내 생각에 내 방식이 좋고 내 타이밍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겸손한 자,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를 듣고요. 반드시 그 참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그분이요.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뻗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뻗은 그분의 손으로 인한 역사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18절에 말해주듯이요. 잠깐의 괴로움이 해결이 아니라 다시는 위협을 당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바라봅시다. 특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영광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어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해도 그 목사님이 쓰신 게 지금 30년 전에 쓰신 그 책이고 설교인데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동일한 어떤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기미도 안 보이고 아니면 더 악조건으로 가진 것 같은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요. 진짜 보시는 왕이고 택하신 자들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고 반드시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영원토록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또 언제나 의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영원 무궁토록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우리가 생각했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그때가 이르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육신?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나게 하시고 어떻게 그분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이루게 하셔서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뭐예요? 그냥 고아와 가난한 가련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와 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떠하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큰 어떤 한국교회라는 맥락 안에서도 가끔은 정말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어떤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 무궁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의 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탄도 우리를 맨날 협박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도 결국은 완전하게 해결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성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요, 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소망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계신 그분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로 이미 확증된 거예요.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 그분이 침묵하는 것 같고 나의 현실, 힘겨운 현실이 도무지 나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은요. 보십니다. 그분은 헤아리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하거나 생각했던 그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항상 옳으시고요. 항상 의롭고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한 분을 아는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